예, 사람이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 있는 존재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신을 찾고 있는 사람만이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신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 간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지옥 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네. 어떤 동아줄을 잡았을까요? 썩은 동아줄을 잡은 자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피조물과 다른 것이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눈을 떠 있는 사람입니다. 짐승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가 좋은 강아지,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강아지 여러분들 보면은 강아지들 보면은 굉장히 머리죠. 이게 시키면 시킨 대로 어떤 개는 돈 들고 가게 가지고 뭘 주라고 주고 또 사오기도 하고 말들도 보면은 그죠? 예. 오자 그러면 가서 오자를 딱 발로 딱 밟습니다. 또 십자 그러면 십자를 딱 밟습니다. 또 말도 이렇게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고양이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요, 닮지 않은 자예요. 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리켜서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반려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혹여나 반려라는 것은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내가 내 반려고 내 남편이 내 반려지 누가 반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격을 가주는 자가 반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려라고 그래요. 자기 애기들은 엄마 네 엄마 왔다 그러면 그러죠. TV에 보면은 그 강아지 오가 오면은 내 엄마 왔다 그러고 네 아빠 왔다 그리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못된 생각에서 짐승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이라고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통용화되고 있습니다. 그거 쓰면 어떠냐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쓰면 어떠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지 아니한데 그들이 어떻게 반려동물이 될 수가 있고 반려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다스리고 보살피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보살펴 주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이 땅에서 만들어졌을 때에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예요. 보살펴주는 자예요. 그런 자가 돼야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최선의 방법을 도구내서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이 땅에 온 겁니다. 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게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게끔 해주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정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며 입을 열면 자기 자랑이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악만 도모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만 도모합니다. 저 사람 돈을 어떻게 내가 빼앗아 먹을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당할 수가 없고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끝까지 거부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끝까지 거부할 때 모든 좋은 것 풍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짐승을 따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우리는 외쳐야 할 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사가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명은 큰 소리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당당하니 얘기하면서 당신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이니까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선택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10년을 자원한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결정진 것도 아니라 이 선택은 영원을 두고 후회 없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결정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결정된 분들이지만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여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엉군각저에 있고 이 지역에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저들도 누리도록 동일한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날은 앞으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은 불원간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분들은 결국에는 뜨거운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초상난 사람들 집을 보면서 저 양반 참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갔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가게 되지만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없다 하도다.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엄청나게 시편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하다. 누가 그냥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볼 때에 개인적으로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어서 오시라고. 주님 어서 오시라고. 나는 그래요. 내가 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좋겠다. 네. 그러면 어째요? 죽음의 고통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좀 내 욕심대로도 하면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좀 있다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끔 돼 있거든요.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것을 확정받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라고 증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튼간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전하는 자의 징계가 따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전하지 아니하니까.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전하지 아니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구나 하루라도 빨리 저는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 오면은 헌금도 별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귀찮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젊고 발랄한 사람들만 다 차지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좀 더 내일 모레 가실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가실 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모레 갈 사람, 뭐 교회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 천하 만국보다도 귀한 생명,
구원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은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증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강제로라도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강제로라도 간청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